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으니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이르기를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는 마태복음 9장에서 주님이 탄식하시고 기도하시는 내용을 담아가지고 고백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EBS 기초훈련 세 번째 시간으로 인도받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알곡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현장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거둬들이게 하시는 그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늦은 밤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방향을 따라 전도운동하기 원하여 이 밤에 모였사오니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 마음이 하나님을 완전히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사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생명이 살아나며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EBS 기초훈련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영적 지도자의 내적 생활입니다. EBS 기초훈련 3강 영적 지도자. 자, 이 사람이 전도자죠. 이 전도자가 내적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말로 훈련입니다. 영적 지도자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이것이 세팅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실제 현장을 살릴 수 있고 영혼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자, 서론에 보면요. 다니엘은 포로된 신서였고 낯선 바벨론에서 정반대의 규율과 법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수많은 환난 중에도 국무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죠. 그러면 다니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내적 생활이 있었단 말이에요. 응답받은 사람들은, 성경 속에 응답받은 사람들은 다 이거 가지고 있었어요. 내적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죠. 우리는 학교에서 세상에서 주로 외적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외적 생활을 어떻게 해라 이거 잔소리 듣습니다. 주로 그렇죠. 밖에서 공부 열심히 해라 이 소리 제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부지런하게 살아라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듣죠. 내적 생활이 아니고 대부분 외적 생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속에서 응답받은 사람들은 외적 생활 이야기도 하는 것 같지만 외적 생활도 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내적 생활을 커버할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외적 생활 회복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방법과 함께 눈에 안 보이는 숨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전도운동 하려면 이게 필요합니다. 숨은 훈련이에요. 대부분 바깥에서 전도훈련 한다라고 하면은 방법을 가르치거든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났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라 이런 식으로 말을 건네라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전달해라 다 그런 식으로 전도훈련을 합니다. 근데 다락방 전도운동의 훈련은 그렇게 안 합니다. 유 목사님 메시지 들어보면요 계속 복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 얘기하거든요. 왜냐? 눈에 안 보이는 숨은 훈련 이 부분이 하나님하고 맞아지면 나머지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 전도 훈련 완성됐다 그래도 내적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방법과 함께 눈에 안 보이는 숨은 훈련, 내적 훈련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내적인 삶의 상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운동과 맞아지는 상태로 만드는 응답을 반드시 전도자는 EBS 요원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어요. 바울이 가지고 누렸던 내적 훈련이 무엇이었느냐? 바울의 신앙 고백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바울이 어떻게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신앙생활로 누리고 있었느냐? 바울은요,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발견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다른 목표가 있는 거예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진정한 상급을 향해서 목표로 두고 달려가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진정한 상급을 위해서.
이것을 두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5절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이 말은 뭡니까? 창세기 3장 나 중심이라는 것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내가 나 중심 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가 없어요. 나 중심 된 상태에서는 사단이 만들어 놓는 함정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오직 우리 주님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주장이 없고 내 동기가 없고 내 목표가 없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갑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내가 못 박혀 죽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게 십자가에 못 박힐 죄수들의 여정이거든요.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주님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 지고 갑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똑같이 고난 당해야 된단 말이냐? 이거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또 육신이에요. 주님이 고난 당하셨으니까 우리도 다 고난 당하고 우리도 다 고생하고. 필리핀 사람들은 너무 심하게 하니까 자기도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고난 주간 되면 굳이 그렇게 또 십자가에 못 박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인류의 죄 대속도 못할 거고 자기 죄 문제도 해결 못 하는데 굳이 그렇게 해가지고 고생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나 중심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되는 그 순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시는 미션을 붙잡고 따라가는 순간 우리는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제자의 삶으로 영적 상태, 내적 생활이 바뀌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중심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올바른 깨끗한 중심 회복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눈에 보이는 거, 외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기름 부으러 갔더니 사무엘이 엘리압이 있거든요. 이새의 아들, 첫째 아들 엘리압. 너무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여기다 기름 부으면 되겠다.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사람인가 보다. 풍채가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왜 자꾸 눈에 보이는 거 보냐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래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4절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어서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될 것이다.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를 지켜 거룩하게 한다. 자기를 지켜서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착하고 훌륭하게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세상과 다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말이죠. 세상과 다르다. 마귀 자녀와 다르다. 나는 거기에서 빠져나왔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기에 대한 정체성의 확신 제대로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창세기 3장, 6장, 11장과 불신자 6가지 상태의 그 흐름에서 자기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 있지 말고 빨리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내적 상태가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중심으로 갖춰지면 하나님은 거기에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만들어가지고 채우시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욕구를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필요에 응답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면 된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참 의미심장한데, 야심을 갖지 마라. 하나님은 안 속거든요. 세계복음화에 대한 동기가 어디 있느냐. 세계복음화 목표가 내가 큰 업적 남기겠다 하는 야심이 그 속에 들어있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속지 않습니다.
왜 세계복음을 하고 싶냐? 성취감 때문에, 목표 때문에, 도전의식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다면 거기에 속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좋아서 이 사역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게 복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사역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 하나 몰라서 멸망당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면서 사역하는 겁니다. 다른 것 없어요. 다른 동기 없습니다. 만약에 이 복음 때문에 내가 망해야 된다면 망하면 됩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내가 쪽팔려야 된다면 쪽팔리면 됩니다. 이 복음 때문에 내가 망가지고 무너지고 실패해야 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전도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이 전도에 유익하다면 우리는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로마서 14장에서도 보니까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아시고 속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깨끗한 동기를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가지는 거예요. 현장에 이거 가진 사람이 참 많이 없거든요. 참된 겸손입니다. 다니엘이 보니까 이 겸손 있죠. 다니엘 2장 27절 30절에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야 네가 꿈을 풀 수 있냐 하니까 박사나 술객은 왕께 보일 수 없고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셉도 똑같았잖아요. 너는 꿈을 잘 푼다고 하더라 라고 하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바로에게 선한 답을 주시리이다. 평안한 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죠.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찬송을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빼앗기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언가 역사가 일어나고 업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시지 어느 개인이 특정한 개인이 그 영광을 차지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을 많이 부르신다니까요. 어떤 면에서 모자란 사람들을 부르신다니까요. 이유가 뭐냐? 너무 훌륭한 사람 부르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착각하는 거예요. 복음보다 그 사람의 훌륭함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복음보다 그 사람의 인품이 더 크게 보인다. 복음보다 그 사람의 인격이 더 위대해 보인다. 이러면은 복음에 방해된다니까요. 그래서 더 자세하게 깊게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보면 인격적으로 부족해 보이는 것 같은데 인품이 부족해 보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다니까요. 물론 일부러 부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복음 누리고 있으면 인품도 인격도 변화되거든요. 자꾸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높아지니까 변화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복음이 훌륭하게 나타나지 않고 그분이 너무 훌륭하게 나타난다. 이러면 그건 손해입니다. 오히려 인품 모자란 게 나아요. 그렇겠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그리스도만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개인이 영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시대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중한 일을 위한 귀중한 일꾼을 사용하셨어요. 그런 믿음의 영웅들, 모델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모델들 나와야 돼요. 그러나 항상 생각할 것,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군가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요한 칼빈 목사님이 우리 장로교의 이제 창시자 같은 분이잖아요. 믿음의 귀중한 선배잖아요. 종교개혁을 이루면서 완전 복음으로 신학을 확립하고 개혁을 너무 귀하게 성공했단 말이에요.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 제네바와 스위스라는 나라를 오늘같이 번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모든 기초를 다 닦았어요. 복음으로. 근데 죽을 때 유언 남기잖아요. 내 무덤에 표시를 하지 마라. 알아보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가보면 제네바시 그 시립묘지에 칼빈의 무덤이 있거든요. 2017년에 이제 그 종교개혁 캠프 하면서, 비전 캠프 하면서 제네바를 갔는데, 제네바 가이드가 복음을 하나도 모르니까, 뭐 가이드가 복음 알겠습니까? 그래서 스위스 이 가이드가 복음을 모르니까 제네바에서 칼빈이 목회하던 교회 뭐 이런 데 둘러보더니, 그런데 잠깐 소개해 주더니 이제 다 봤으면 빨리 가자고, 알프스 올라가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아니 칼빈 무덤 가야 됩니다 이랬더니, 그거 볼 거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볼 거 없어서 보러 가는 건데 칼빈 무덤 아무것도 뭐 없다고, 가보면 아무것도 이렇게 표시도 없고 뭐 이래가지고 여기서 지체했다가 알프스 시간 모자라는 게 더 손해입니다 이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프스 안 가도 괜찮다, 칼빈 무덤 가다. 그러니까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 사람이. 그래도 우리가 강경하게 나가니까 데려다 줬단 말이에요. 시립묘지 보니까 되게 멋있어요. 다 이제 전부 다 위인들이거든. 명예 있는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흉상을 조각해 놨고요. 무덤인데 보통 무덤 비석도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대리석으로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 놨어요. 공원이거든요. 공동묘지지만 공원이에요. 그래서 들어가면 이제 산책하고 있기 좋아요. 그래서 조각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쁘게 되게 꾸며놨어요. 근데 그 무덤 그 묘지, 공원 묘지 그쪽 제일 끄트머리 쪽에, 사이드 쪽에 진짜 그냥 풀만 좀 돋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울타리 있고, 울타리도 되게 야트막한 울타리, 이렇게 울타리 있고 그 사이에 여기 풀만 있어요. 그리고 이 앞에 그냥 그 알루미늄으로 붙여놨어요. 장 칼뱅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끝. 이게 끝이에요. 야, 참 너무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바랬으면. 그래서 무덤에 비석 남기지 말고 절대 내 무덤인 거 알아보지도 못하도록 만들어라. 무덤 찾아오지 못하게 만들어라 이랬거든, 칼빈이. 근데 찾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궁금해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나중에 세운 거예요. 나중에 요 팻말만 붙여준 거예요. 그 덕분에 가서 보는 거죠. 저는 칼빈 목회하던 교회 여기서는 사실 뭐 잘 몰랐어요. 뭐 크게 느낌 없었어요. 여기 무덤 앞에서 눈물이 딱 나더라고요. 얼마나 그리스도만 높아지기를 바랬으면 저렇게 생을 걸었구나. 저분이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생을 건 자국이 저기 있구나. 마음이 진짜 강하게 울리더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만 나타나도록, 우리의 평생이 그리스도만 높아지도록, 우리 인생이 지나간 곳에 그분이 훌륭했구나가 아니라 이런 사람도 쓰신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하게 되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뭐 이런저런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 많이 갔네요. 5장 5절에서 6절에도 겸손해라.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미가서 6장 8절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선이다. 착한 일 많이 하고 뭐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고 당연히 선이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은 뭐냐면 겸손하게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자꾸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잠언 6장에 보니까 16절에 17절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왜냐? 교만이 사탄이 틈타는 통로예요. 사탄이 원래 교만에 빠져가지고 멸망한 거잖아요. 사탄이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자기가 너무 잘났으니까 그 교만에 빠져서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다가 멸망한 거예요. 사단은 아담과 하와한테 와가지고도 너네가 이렇게 훌륭한데 니네가 직접 하나님 되면 되는 거 아니냐, 교만으로 속였어요. 인간은 교만하는 순간 무너져요. 둔탁해 하는 독이고 타인을 무시하고 불안정하게 되는 요인입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니까 우시야 임금은 교만해서
제사장이 해야 되는 분향을 자기가 직접 하나님한테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문둥병이 들었어요.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 대적하세요. 다니엘 5장 20절에 느부갓네살이 자기 잘난 척하면서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꺾어버려가지고 정신질환에 7년 동안 시달린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에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 가지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그래서 모자란 것 간증하게 돼요. 약한 것 간증하게 돼요. 역사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내가 부족하고 모자란 것을 더 자랑하고 더 간증해요. 왜냐? 그리스도만 더 나타나기 위해서.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이 치시는데요. 그게 또 복이에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원래 좀 교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실패를 여러 차례 겪게 하셨어요. 그 실패 끝에 실패 속에서 도달한 결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때부터 저에게 겸손이 나오는데, 솔직히 말해서 겸손이 아니고 저는 겸손한 게 아니에요. 사실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잘난 게 없다. 나는 잘하는 게 없다. 나는 진짜 부족한 것밖에 없다. 저는 우리 백전도사님 같은 분이 안 도와줬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겁니다. 정말로. 우리 고등부 안에서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저는 고등부 안에서 아무 사용 못했을 겁니다. 저는 그 정도로 능력이 없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뿐입니다. 진짜로. 그냥 말씀 심부름하는 거야 교역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저것 챙기고 전달하고 하는 거 저는 전혀 이 부분 못하거든요. 그냥 하나님 은혜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짜 사실을 사실대로 보면 겸손을 꾸며서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믿음이 이때부터 회복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다 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쓸 것을 채우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도록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 14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절대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비밀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이 복음 운동을 위해서 영적인 지도자로 부르셨어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영적인 기준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지도자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지도자 준비를, 여기 있는 세민이, 찬이, 승은이가, 서준이가 영적인 지도자로서 지도자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앞으로 실제 시대 지도자 될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영적 준비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어떤 준비가 되어야 됩니까? 제자 훈련, 전도 훈련이라는 영적인 준비가 같이 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반드시 되어져야 되는 근본적인 내적 훈련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요, 오직 복음에 대한 한없는 감사로 계속 24가 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요, 가장 낮은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상태는요, 최고를 향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기본을 놓치지 않고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요게 되어진 것을 보고 오직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진 상태는 요겁니다. 내가 정말로 영적인 상태가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마음의 상태가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그리고 내 삶의 상태는 가장 힘있게 기본적인 것을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높은 곳을 바라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오늘 영적 지도자로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이 내적 생활이 준비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적 생활에 대한 중요한 훈련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동기로 나아가게 하시며 참된 겸손을 깨닫게 하사 오직 복음 아니면 나는 아무 가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만이 내게서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바른 중심으로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이 자리에 있는 전도 제자들에게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상태와 내적인 상태가 서밋으로 준비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